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8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이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악한 사단의 전략.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전략.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 일부만 읽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이 환난의 바람과 그리고 삶의 아픔을 주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에 큰 환난을 이렇게 주는 내용들을 대하게 되었지만 그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자꾸 통하여서 우리가 열린 문을 찾을 줄 알아야 돼. 열린 문. 열린 문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들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 계집종이 얘기할 때에 너가 하나님 의지하면은 복 받아. 하나님 의지하면은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어. 권력을 가질 수가 있어. 이런 거 다 그에게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열린 문은 네가 하나님 의지하면은 네 질병 치유받을 수 있어. 그게 바로 열린 문이란 말이에요. 아멘. 열린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자꾸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역사하는 이런 10가지 재앙과 같은 큰 환난의 바람이 불 때 바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구원 얻을 사람에게는 열릴 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져야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타난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뭐였냐면요 9장 20절에 나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장 안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제일 먼저 있었던 재앙이 그러니까 무슨 재앙이에요? 피재앙이죠. 피재앙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피 보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인생 살아가다가 피 보는 일이 생기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근래에 보면은 절대로 이 복 있는 사람이 교회에 상담하러 찾아오지 않고 인생 살아가다가 피 보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쉽게 얘기하면 이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해서 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또 무리한 대출로 뭘 구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피재앙과 같은 사건이죠. 그 예수 똑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생겨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가 8장 2절에 보면은 무슨 재앙인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를 온 땅을 치리라. 무슨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 할렐루야. 개구리 재앙. 이게 바로 삶의 시끄러운 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 2달 전에 개구리 재앙으로 내가 잠을 못 잤잖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 보름 동안 잠을 못 잤어. 내가 개구리 재앙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여기 연못 있잖아요, 연못. 이 연못에서 깨굴대는데 밤새도록 깨굴거려가지고 내가 졌습니다 하고서 내가 이사 갔잖아요, 저쪽으로. 이쪽에서 살다가 여기 연못이 여기 있어가지고 결국은 내가 항복하고 저쪽으로 이사 갔다니까요. 반대편 방으로. 이 개구리 재앙이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밤새도록 개굴대는데 그 시끄러움이 잠을 못 자요, 못 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바로 8장 16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러분, 이 재앙은 또 뭡니까? 삶 속에 먼지가 이가 되고 황사가 이가 되어져. 요즘 아직 그런 거 있잖아. 오염물질로 인해서 공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아토피, 피부 질환으로 그 가렵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일이 오늘날도 실제로 이 재앙을 겪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따라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따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게 무슨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이죠. 삶의 더러움. 여러분, 인생 살다가요, 진짜 더러운 인생, 그 더러운 일에 꼬여버리는 인생들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이 돼야죠. 더러운 곳에 벌과 나비는 안 옵니다. 파리만 나타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게 살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지만은 애굽 땅에는 그 파리가 들끓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바로가 그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재앙이 9장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여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이게 무슨 재앙이에요? 가축재앙이죠. 가축재앙. 그래서 가축재앙으로, 전염병으로 네 재산이 급속하게 손해를 입을 걸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재산이 실제로 우리가 경기 침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급속도로 해를 입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가까운 지인 한 분도 연남동, 아니 홍대 거기에서 음식점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동안 버티다가 문자가 왔더라고.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 또 나오죠. 자, 9장 8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뿐이 아니라 각종 종기 재앙, 암과 같은 것들도 이제 지금 막 창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겨지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환난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거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믿음의 눈으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야죠. 자, 또 9장 2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흙에 따라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무슨 재앙이에요? 우박재앙이죠. 우박재앙. 쉽게 표현하면 삶에 골 때리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너 아직까지도 버텨? 골 때리는 일이 생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살다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고등학생인데 여친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배를 보니 불러 있어. 요즘 여보 이런 일들이 지금 TV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고등학교 때 만나서 결혼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막 짜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골 때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살다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박재앙입니다. 또 10장 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백성 보내기를 바라면 따라합시다.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무슨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이죠. 나의 재산과 나의 육신을 갉아먹는 인생의 기근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메뚜기, 황충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나의 삶을 갉아먹는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이게 여덟 번째 재앙이죠. 여덟 번째 재앙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은 또 무슨 재앙이 남았냐면요. 10장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무슨 재앙이라고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앞이 캄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주 인생이 깜깜했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 정도로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여러분, 이 바로 보십시오.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오죠.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5절에 따라합시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몽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재. 결국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죠. 왜? 인간이 그만큼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몇 대 의도맞았다고 해가지고요, 몇 가지 재앙으로서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정말 어떠한 상황이 전개가 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받을 만한 상황, 절대로 인생이 편하고 의도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에 악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해서요 순순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극히 부분적이더라고요. 대개 이와 같이 삶의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그 아픔 속에서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읽은 내용이 파리제왕서부터 이제 이 사단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붙잡고서 안 놔주려고 할 때에 오늘 이 사단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네 가지의 전략이 오늘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잘 붙잡고서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전략이구나 이걸 알고서 기도하면서 악한 사단의 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면 파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8장 24절에 읽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제 그 재앙이 계속 나타날 때에 우리를 놔달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세 번째까지 안 놔줘요. 네 번째까지 오니까 놔주긴 놔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따라합시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사단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안 놔주기 위해서 행했던 첫 번째 전략은, 따라서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따라서 여기서 예배하라. 집에서 예배하라. 편하게 드려라.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예배에 길들여진 신앙인들이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안 나가 바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편하게 길들여져 있는 그 신앙인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사단의 전략.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28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 가긴 가되 적당히 좀 신앙생활해. 우리 때로는 신앙의 불신인과 그 신앙인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제일 많이 부딪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주일날만 가고 그 이상은 안 되어줘. 이걸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 몰라요. 적당히 믿어야지,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 너무 빠지면 안 되어줘. 이렇게 사단이 놔주진 않으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대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때로는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 명목 아래 그의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여덟 번째 재앙까지, 메뚜기가 땅을 덮는 재앙까지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10장 10절에 이렇게 바로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은요,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요, 여기에 다 넘어져 버렸어요. 여기에 진짜 다 넘어져 버렸어요. 내가 여러분 20년, 30년, 내가 40년 이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아이들이 부모가 예수 믿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구조가, 그 어린 학생들이 더 많았던 시절이 불과 3, 40년 전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역삼각형이 되어져 버렸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오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교회 나왔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돼가지고 대입고시가 되어지고 유학 가게 되어졌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은 1년 동안 대입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중고등부 모임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아이들은 놔두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이들은. 그리고 또 유학을 보냈을 때에 아이들의 신앙 체크가 안 되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놔두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자녀들이 다 지금 신앙 잃어버린 자녀들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한 집사님 가정이 생각이 나요. 제가 화곡동에서 목회할 때에, 그 개척교회 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을 때 에어컨이 없었어요. 에어컨. 에어컨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여름에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약간 반응이라도 좀 하세요. 불쌍한. 그런데 한 집사님이
고위 공직에 계시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게 본인이 좀 안타까웠나 봐. 그분이 교회에다가 에어컨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 섬기신다고 교회에 이제 오셔가지고 어느 날 식사를 사주시는데요. 그 식사에 여러분 그 아주 그 이쁜 웨이트레스가 그냥 딱 이렇게 서빙하는 그 횟집에 들어갔는데 그 회에 금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이렇게 같이 섬기셨는데 이분이 이제 말년이 돼서 공무원을 그만둬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했을 때 되게 이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이 시야가 자기 일에만 잘하지 세상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솔깃한 거예요. 너 이 일 하게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솔깃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못하게 하죠.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셨는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손해를 많이 크게 본 것이 자녀 문제였어요. 자녀가 호주로 유학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나나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면 절대로 보내면 안 되어질 만한 안 좋은 환상을 봤습니다. 정말 보내서는 안 될 환상을 봤는데 그냥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딸이 그렇게 난리를 쳐서 결국 부모가 유학을 호주로 보내고서 한 5년 이상을 그 뒷바라지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공부하러 가가지고요 그 가정이면 한 같이 이렇게 한 2명이서 같이 생활하면 생활비가 한 150만 원 이렇게 뭐 들어가고 그럴 텐데 얘는 혼자 살으니까요 부모가 매달 300만 원 이상씩 보여야 되고 학비는 뭐 또 별도로 500만 원씩 보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까지 팔아가지고 이렇게 다 보냈는데 이제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막 거기서 자기 그 방탕한 생활 때문에 해결을 보지 못하니까 돈 안 벌으면 죽겠다고 하고 오늘날도 신앙생활에 보면은요 이 자녀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뭐 툭 하면은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놔두라고 하면 놔둬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못하거든요. 이게 다 부모 잘못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돈 안 보내고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 그랬으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을지언정 신앙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정말 한국교회 지금 무너져 버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10장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붙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크게 좀 하세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안 된다고 하면서 어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데리고 나갈 때에 바로가 마지막까지 바짓가랑이 붙잡은 게 바로 뭐냐면요 그러면은 너희들의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마라 이 소리예요. 끝까지 물질, 돈에 대한 미혹으로서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노후의 빈곤 문제 있기 때문에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평생을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 문제로라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그런 것을 이렇게 줬는데 돈 몇 푼 벌겠다고, 자녀들 애들 봐준다고 그렇게 해서 돈 몇 푼 얻으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서 사단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게 돈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이런 것을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는 게, 현실 속에 일어나는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 네 가지 전략을 실제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가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영의 구원이잖아요. 영의 특징 내가 성도들에게 자꾸 가르치잖아요. 따라서 영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하다 가르치잖아요. 사람의 속사람이 이 영이 늙지 않기 때문에 자기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아요.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아요. 한순간인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순간인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돈 합니다. 돈에 대한 미혹으로, 노후 걱정으로. 자녀들에게 나면은 봐줘야지. 문제는 그 자녀들이 예수도 안 믿거든요. 사단에게 붙잡혀 버리고 마는, 평생을 세상의 노예 생활처럼 그렇게 붙잡혀 버리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네 가지의 전략, 우리들의 신앙을 결코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에요. 절대로 우리가요, 이 사단의 전략에 붙잡혀서 보이지 않아 그냥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바로 믿는 줄 믿습니다.